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 창립 66주년 맞았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특별히 오늘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면서 영광의 70주년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들이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의 제3대 도시인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이고 온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한 선교 센터가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지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섯이 있었는데 이 다섯이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수석 목사가 되는 바나바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교회에다가 모든 재산을 내놔가지고 가난 사람을 돕고 해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제일 일 지도자로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원주민인 니게르 시몬과 루교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과 루교 이 두 사람은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이 교회의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의 역할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네 번째가 헤롯 왕과 함께 같은 유모 밑에서 살아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입니다.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울인데, 이 사울은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파의 수제자였고,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하는 차세대 주자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고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는데, 이분이 다섯 번째 지도자로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 다섯 사람이 전혀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딱 하나로 뭉쳐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두가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참된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룬 다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인격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만나 그 모양 그 꼴이고 성격이 못됐으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 뜯어 고치기 바랍니다. 가슴 뜨끔한 분 계시죠? 오늘부터 다 고쳐야 됩니다. 급한 성격도 뜯어 고치고, 성질 부리고 욕하는 것도 뜯어 고치고, 삶을 절제하지 못한 것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예수님 머리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다툼은 교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열과 다툼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싸우게 하고 욕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한 교회였고,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11장 21절을 보니까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와서 교회를 섬기니까 막 그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좀 못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뜯어 고쳐야 됩니다. 황수관 박사님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상 좀 보세요. 제가 산도족처럼 생겼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천사가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모습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천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돼요.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메시아라는 타이틀이 뒤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전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꾼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저 사람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름이 사람들 앞에 존귀케 돼야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름이 돼야지,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로 말씀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 구제도 힘써서 그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에 들었을 때 구제한 걸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저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서 귀한 삶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힘쓸 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축복해주고 더 축복해 주셔서 올해도 350억 구제와 선교에 우리가 헌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복받는 것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두 사람 파송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최고로 갖춰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개화기에 찾아와서 희생 헌신한 모든 선교 사람들이 지성이나 영성이나 당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선교사를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에비드 선교사님, 로지타 홀 선교사님, 스커빌 선교사님 등 해방전까지 약 1,500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허스튼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조영기 최재일 전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면 서대문으로 와서 서대문 부흥회관으로 천막을 짓고 그 천막을 지을 때 미국에서 기금을 갖고 와서 천막을 세운 분이 바로 허스턴 선교사님이고, 그 허스턴 선교사님이 천막을 세운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주보를 보면 담임 목사 허스턴, 그 다음에 조영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서대문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이 허스턴 선교사님이 정말 헌신을 다하여 이 순복음교회가 있는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해외 선교하다 소천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람들의 업적을 우리가 기리고 그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는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입니다. 절대지상 명령의 대표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삶을 우리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뭐 핵을 갖고 뭐 미사일 쏘고 그런다가 겁낼 거 하나 없어요. 어느 날 아침에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은 그냥 우리 총 하나 쏘자고 들어가서 남북통일 이렇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 남한 인구 절반은 예수 믿고 있어야 돼요. 왜? 북한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78년, 9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상으로 다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저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한 인구가 절반 예수 믿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초에 와서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로지다 쇼우드 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미국 감리교 소속 의료 선교사님으로서 교육자로서 이 땅에 와서 헌신했던 선교사님, 1865년 미국 뉴욕주의 리버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889년 3월달에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우리 조선이 남녀 구별해서 같이 앉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여자 병든 사람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원하여서 1890년 25살 나이로 홀로 천의 몸으로 한국에 선교를 옵니다. 한국에서 처음 와서 봤던 일은 조선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근여관 이화여자 대학교 의료원의 그 전신인 이곳에서 책임자로 섬기고,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892년에 한국에 선교로 온 캐나다에서 오신 윌리엄 제임스 홀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일본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청일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는데 남편이 밤낮으로 그 부상자를 돌보다가 그만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나이가 34살,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첫 아들, 돌진하는 아들 남겨놓고 둘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양화진에 묻고 본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가서 둘째 딸 에디스를 낳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재롱둥이고 예쁜지, 로제타 홀이 딸을 낳고 나서 남편에 대한 그림을, 딸 재롱의 그림을 달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 어머니의 육아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엄마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바라던 것이었다. 엄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일이라 생각한다. 엄마는 많은 기도를 했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곳 미국에서 할 일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한국의 사역은 여성 해외 선교회와 한국 양쪽에서 활짝 열려있고 이곳 미국에서의 사역은 막히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기월 병원을 평양에 세우고 그곳에서 직접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정말 더 큰 충격적인 일이 그에게 생겨났는데, 그 재롱당의 딸이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 위생시설이 불결했기 때문에 전염병에 한번 감염되면 아이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남편의 옆에 같이 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아들을 낳아도 딸 하나 낳는 거 못해요. 딸 하나 눈 부분 얼르르 하고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는데 그 딸이 죽었잖아요. 그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이화학당 설립자였던 감리교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로제타 선생님, 인간적으로 나는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선생님의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어요. 소식을 듣고 묵상하던 중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에디스의 학원 예배에서 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두를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로제타 선생님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다한 메리 스크랜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본인이 조선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그대로 상처 입은 한국 사람을 돌보는 것이 본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933년 이르기까지 조선여자의학강습소, 현재 고려대학교 의대의 전신인 그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동대문 부인병원, 현대 이화여대 의료원 전신인 그 병원을 세웠고, 한국 최초로 한국 맞춤법에 맞춰 점자법을 개발해 갖고 한국 최초의 맹인학교, 여자를 위한 평양 여맹학교를 세웁니다. 이 여자 한 분이 참 남편과 딸을 이런 데도 이게 큰 업적을 남겼어요. 43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가서 1951년 6.25가 한참일 때 85세를 일기로 생을 따랐는데, 본인은 나는 내가 죽으면 내 남편 옆에 묻어달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남편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그 아들도 한국에 또 따라와서 또 이어서 선교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죽은 지 73년이 되는 올해 4월 달에 제50일의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공헌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로제타 홀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늦었던 것 같아. 73년 만에 주는 게 또 뭐예요? 미리 좀 주지.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 그 일기장을 보니까 한국말로 삐뚤삐뚤 한국말을 배우고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영어로 쓴 내 편지 가운데 한국말이 저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조선을 위해 헌신한 로제타 선교사님, 또 그 아들도 한국에서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여성, 어린이,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은 돌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 없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부흥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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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 저도 그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5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같은 선교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했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잘 믿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자 손을 가지고 있는 가수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절망, 괴로움, 상처, 과거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은 떠나가라. 불임증, 난치병,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며 안디옥 교회 같이 오직 주님만 섬기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섬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